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업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뒤면 3.1절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억압 정책에 거부한 반대한 운동이죠. 실은 이 운동이 이제 19년 3월 1일에 서울 파고다 공원 그리고 태화관 그리고 전국의 한 9개의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해서 국내 그리고 만주, 연해주 등지로 퍼졌던 민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 10%, 우리 인구의 10%, 한 200만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도 참여지만 이 참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갇히게 됩니다. 한 7,5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고, 또 부상자만 해도 한 5,900명 정도, 그리고 수감자만 46,000명 정도가 이번 이 대한독립만세 이 3.1 운동을 하면서 갇히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3.1 운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분이나 계급, 지위, 위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초월해서 대동단결하여서 우리 한국인이 근대 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이 3.1절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독립 그리고 해방을 맛보고 있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해방, 그 자유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얼만큼 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남북은 허리가 갈려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김세습 체제 가운데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눈물과 고통, 회한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라도 나라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해방, 영적인 해방에서는 여러분 얼만큼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셨다. 그들의 속박 그리고 굴레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진정한 자유가 뭔지, 또 거기에 해방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나누어진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럽니다.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불멍물멍 때리듯이 본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의 상황들, 다시 말하면 고통과 그 아픔,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함께 했다. 마음으로 함께 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를 대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왜 그들이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눈물은 왜 흘리는지 한마디로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알았다. 근데 이 알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알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11절 14절에 공이 나오는 게 괴롭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치 않거나 목적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이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이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죠. 자신을 연민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부터 해방, 진짜 참 자유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구원시킬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아니면 질병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 격려, 위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두려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1976년 6월 27일에 프랑스의 여객기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 항공기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총 102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총리가 네타냐후 아닙니까? 그 당시엔 대령이었어요. 특공대를 급파합니다. 이 상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급하고 난 뒤 15분 만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진압이 돼요. 물론 특공대 대원이 1명이 죽고 인질도 3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9명을 건져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한 기자가 그 대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특공대 대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동족이 구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이런 마음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나라가 뭐고 민족이 뭔가, 나라가 뭐고 민족이 무언가 크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그 아픔, 고통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물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너의 형편 알아, 같이 기도할게, 힘내,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그 눈물, 그 고통, 그 한숨의 의미들을 헤아리시사 보고 듣고 그걸 무엇보다도 안다. 그냥 막연하게 멍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풀어가시는 그런 은혜, 그 속에서 맛보는 놀라운 축복,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들의 고통, 그들의 괴로움, 그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풀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모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눌려진 그 고통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풀 수 있다. 그래 진정한 자유와 그 평안 해방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말씀을 모세에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는 다 달랐습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 방향성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환경과 사람을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하나님으로 맞아 그리고 임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머물러야 할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짚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고 애쓰만 편애했던 사람이고 조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주의잖아요. 근데도 에서 말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다?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우리가 학벌이나 가문이나 인물이나 성품이나 뭐 내놓을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약속, 그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진정한 해방과 자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상영이 되었던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버지라면 한 번쯤은 보아야 할 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흑인 노동자 이제 가정의 주인공인데요. 그의 아들이 심장병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그마치 25만 불, 약 3억 정도가 된대. 거기다가 수술 리스트에 올린데도 7만 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니까 아들이 그렇게 심장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집에 있는 것 다 갖다 팔고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사회가 냉랭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총을 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의사와 그리고 환자들을 볼모를 삼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총에는 총알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이소란 중에 경찰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방송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아프진 않니? 아빠가 널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약속할게. 너를 꼭 살릴 거야.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가 전국으로 생방송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저격수를 세웁니다. 아버지가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살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총으로 자결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심장을 빼서 아이에게 이식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놀라죠. 감동을 받습니다. 의사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기적적으로 아들이 수술 명단에 올라가고 수술을 해서 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를 움켜잡고 있는 가두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할 수 있고 너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갇혀있던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데 목적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는가. 아멘. 출애굽을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더 이상 애굽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의 부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거는 분노로 그게 달하게 되고 그 분노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꾸 삶이 틀어져 가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생활들, 비록 힘들죠. 그러나 이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두십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입니다.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79년이 됩니다. 해방된 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해방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가져주는 진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 다툼, 이익과 권리를 쌓아도 결국 육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힘들죠. 괴롭습니다. 근데 그 고통만 바라보면 더 이상 우리가 진척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고통 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고통의 현장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임을 깨닫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곳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곳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 운동에 총 33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16명의 그리스도인,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죠. 그 16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 사실을 믿었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너를 보낸 곳이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생명보다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 그리고 이 조선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자신의 삶을 죽음과 맞바꿀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사랑은 철저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결국 그 희생은 해방이라는 꽃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참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특별한 사랑들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자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갈등 속에. 하지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만큼 나라, 그 민족 백성에 대한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에 충분히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105주년 3.1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리고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누구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은 결국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나라의 필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함께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삶의 지경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